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의 말씀 구약 1175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6시 30분에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리더분들 그 장소에서 함께 또 교제하고 어려움들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행동이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신앙은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반신앙적이요 비신앙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것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지만 우린 당장 내게 없는 이 부족함이 더 생각나기 때문에 베풀기보다는 먼저 움켜쥐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내가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은 더욱더 본능적으로 바뀜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인간의 본능들은 결국 신앙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점점 하나님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것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이런 본능들을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편만하게 회자되었던 한 속담으로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신 게 정상입니까? 아버지가 신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겪은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가 실이다라는 속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책임을 조상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그 속담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한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는 의로운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서 악한 일을 일삼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13절 보면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며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아버지가 악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과 상관없이 의로운 아들은 살 것이다 말합니다. 반면에 18절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공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겪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여지게 된 이유는 부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기에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멋진 삶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설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 만약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이지 부모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탓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탓은 그 문제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만약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환경에게 내가 저 직장을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 자꾸 탓하는 거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 한 걸음 나가 성장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죄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힘겹게 사시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봐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집이 아주 부자였기 때문인데요. 별로 하는 것도 없으신데 서울에 사시면서 그냥 자주 시골에 내려오셔서 그냥 놀다가 서울 올라가시고 친구들 만나가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에 그분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보다 훨씬 공부 잘했는데 나는 고려대학 갔는데 너희 아버지는 학교를 못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부는 아버지가 훨씬 더 잘했지만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밖에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훨씬 더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줄 수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봤자 결국 다 포기하고 일찌감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아버지 친구는 공부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못했지만 그 당시에 돈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고 그렇게 그 이후에 또 좋은 직장의 문이 열려지면서 편안하게 또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보면서 참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흔히 말하는 조금만 더 부자 부모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너 공부 잘하잖아, 늘 전교 1, 2등 하셨으니까요, 네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아저씨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갔을 테고 또 좋은 직장을 갔을 테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아버지 친구분보다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참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더 그 아버지 친구보다 내가 공부를 잘했어 얘기까지는 하시지만 내가 그 친구보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게 한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하거나 왜 부모님 나를 고등학교에 대학에 진학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탓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어쩌면 1.5배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집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시골이지만 그래도 자기 집과 조금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아버지께서 만약 당신의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늘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인생 탓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것은 끊임없이 또 다른 탓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 탓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이 사람 만나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었고, 그러다가 아내 탓도 하고 아이 탓도 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남 탓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탓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이것이 부모 탓, 우리 부모 세대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지, 나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더 빨리 돌이켰겠죠. 더 빨리 하나님께로 향했겠죠. 더 빨리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겠죠. 더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 수 있었겠죠. 이처럼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대상을 두고 탓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며 이건 누구 때문이야? 혹은 이것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고 어떤 상황을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탓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탓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저 사람은 쓸모없어, 자격 없어, 어차피 저렇게 인생 끝날 거야 포기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돌이켜 회개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라. 회개, 입술로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와 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기도문부터 다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 앞에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뼈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와 너무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건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고백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즉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에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하고 나면,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길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회개의 기도는 너무나 형식적이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죄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죄악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바라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고 닫혀있는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통렬하게 우리의 죄악을 명확하게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